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질문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그죠? 이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될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당이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영혼을 풀러낼 수 있는가라는 대목입니다. 죽은 사람을 풀러낼 수 있느냐. 신접한 술법이라는 것은 무당이 매개가 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과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술법이죠. 우리가 과거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술법으로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달라라고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과연 무당이 이 술법으로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일컬어서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귀신들이 가끔 제삿날이라든지 어떤 경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죽은 자를 불러내는 이 술법,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성경에 따르면요,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즉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신자의 경우는 죽는 즉시 음부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신자의 경우는 죽음과 동시에 낙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과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원칙을 일개 무당이 그 원칙을 깨뜨리고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그 영혼을 소환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정황상 결과적으로 보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신자였던 것 같고 부자는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 즉시 신자였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불신자였던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내게 아직 5명의 형제가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무당이 불러낸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견해로 정리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사단이 사무엘의 혼을 가장해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거는 뭐냐? 일개 무당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다른 곳에서 불러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사단이 죽은 자를 가장해서 종종 사람을 속이곤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곤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사무엘이라고 여겨지는 그 존재는 실제로는 사무엘이 아니라 사단이 사무엘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상당히 많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난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9절까지 사무엘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곧 누구의 얘기가 돼요? 사단의 얘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점에서 이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난제가 발생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사울을 꾸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사단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거라는 계획을 얘기한다는 대목이에요. 세 번째는 사울과 이스라엘이 내일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사울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한다라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출중하고 또 능력 있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운명, 장래의 운명을 감히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단이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걸 사단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줌을 낸다거나 춤을 추는 등 어떤 무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를 불러내는 어떤 것을 했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물론 생략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은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황상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장면, 이 상황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꾸짖고 깨우치기 위해서 사무엘을 일시적으로 보내셨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죽는 즉시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그런 영혼을 어떻게 소환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라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술을 걸어서 저주하려고 가려고 하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꾸짖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동물이 말을 해서 그렇게 발람에게 꾸짖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동물을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꾸짖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직접적인 사례인데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곳에 누가 나타나냐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어디인가 낙원이라는 곳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뭔가 특별한 계획을 위해서 그 변화산에 예수님께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무당이라는 매개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꾸짖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견해건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둘 다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견해를 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 무당, 이 신접한 여인을 매개로 나타난 이 존재가 사무엘이냐 아니냐, 사실은 거기에 이 사건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을 너무 지엽적인 이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정작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런 원래 의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자 사무엘이 나타날 수가 있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또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깨우치시려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은 사건의 초점 역시 나귀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지? 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뭘 깨우치고 또 그 사건을 읽는 신자들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시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고 사울에게 뭘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낸 이유가 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궁금해하고 자기가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함이에요. 이런 사울의 태도는 사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다수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듣기 위함이고 자신이 원하는 뭔가 답을 찾기 위함입니다. 앞서 민수기 22장에 나왔던 발람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발람의 경우도 오늘날 신자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용하다는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을 찾아와서 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 네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더라. 네가 용하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다. 하고 발람을 초대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발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죠. 하여튼 발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갈까요?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저 자는 악한 자고 이스라엘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가 축복하는 자들이니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죠? 거기서 딱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서 또 묻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또 가지 말래요. 근데 세 번째 또 사람을 보내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의 태도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도 자꾸 하나님 그거 말고요. 다른 뜻은 없어요? 다른 게는 안 될까요? 자꾸 물어요. 이 목사님이 한테 가서 물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다른 목사님 찾아갑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오늘날 신자들의 태도가 이와 비슷해요. 사울이 이 방법 저 방법 찾아 나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사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울이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해요. 바른 설교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설교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날 좋은 설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면 아주 재밌고 유창하고 또 사람들이 막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래요. 그런 설교자들이 인기가 있죠, 그죠? 설교를 잘한대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설교자의 원래 본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충고도 받았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안 좋아해요. 그래갖고는 성공 못해요. 저한테 어떤 성도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양심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어떤 재주를 안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바른 신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신자일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담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고 그런 사람이 복된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그죠? 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을까요? 사울이 나쁜 짓을 더 많이 하고 다윗은 나쁜 짓을 덜 해서?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듣지 않았고 다윗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하나님이 문제를 지적하실 때 사울은 귀를 닫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빗나간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바울이 신랄하게 꾸짖는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대요. 귀가 가려워서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대요. 즉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줄 사람들을 자꾸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와 들을 줄 모르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와 들을 귀가 없는 자.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쓰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불편해요. 나의 아픈 곳을 막 폐부를 찔러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데 내 마음을 막 불편하게 회집어놔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식물은 먹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된대요. 그러나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자가 성숙된 신자라고 말합니다. 자꾸 좋아하는 말만, 편한 말만, 귀를 즐겁게 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잘 들리는 거예요.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여린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고 이제 직분을 얻게 되면 그에 걸맞는 신앙적 품격과 성숙도를 갖춰야 됩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이제 직분도 맡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서 계속 편하고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숙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물가에서만 물장구 치다가 말 거예요.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요. 오늘날 무당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찾는 것이나 무당을 찾는 것이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태도가 똑같다면 무당을 찾든 목사를 찾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근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이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인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그들이 교회를 방황하다가 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인터뷰를 해요. 왜 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토록 찾던 답을 이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답을 이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가 흥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성경을 봤는데요. 술 먹는 게 죄는 아니래요. 성경에도 술 보니까 술을 먹던데요. 이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뒤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찾아나가는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에 왜 나왔고 또 왜 하필이면 이 교회고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날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실까라고 찾아오는 분도 있어요.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항상 그 문제에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의 답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게 시급하고 나는 지금 이 문제에 답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이것이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여서 이게 고민돼 여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른 신자는요, 비록
내 문제가 내가 보기에는 내 상황에서는 이게 시급하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나 오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나 보구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다른 것에 내가 더 집중하고 다른 문제에 내가 더 신경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게 된 동기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예배에 나오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전날 밤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을 엄습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신지라 그 고통과 염려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기도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밤을 지새웁니다. 그분의 기도가 뭐였어요? 이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안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결국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그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신자의 자세여야 돼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저 사람이 싫고 나는 저 사람한테 뭘 하는 게 싫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싫고 나는 이 문제를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호의를 베풀고 그 일을 하래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로 가래요. 나는 이런 상황이 싫은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래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내가 다른 거 할게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정말 하기 싫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정말 밉지만 하나님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힘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만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가 딱 원하는 말만 딱 들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나중에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 말하려고 했었던 본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죠. 아, 설교 잘못 들었네. 어떻게 저기 때서 은혜를 받지? 그분은 그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던 거고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딴 건 진짜 자기가 들어야 되고 원래 설교의 본질이었던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 대목만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맞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바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